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업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과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끝도 없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 하는 간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가지만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또 왜 그것을 구하였는가, 그것을 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 대적, 악인, 군대, 전쟁, 거짓 증인, 생명을 노리는 자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평안한 그 시절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시기거나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로 봅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부모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졌을 때에는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얼굴, 즉 부모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이라는 말은 단순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구하다,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을 요청하다, 간청하다, 평생 품고 있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이 간절하게 원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가 구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가장 많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요, 불평하고 원망을 끊임없이 한 것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원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시간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돈을 주니까 좋아하고 장난감을 사주니까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니까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하러 나갈 때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사올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눈은 어디에 있냐면 아빠의 얼굴에 있지 않고 손에 있습니다. 손에 그거 들려 있냐 안 들려 있냐 봅니다. 그런데 때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만 놀고 아빠가 오면 그때부터 숙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화를 냅니다. 왜 벌써 집에로 왔냐?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왜 지금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주시는 그 삶의 특별한 은혜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치유됐습니다. 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병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부엌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궁궐에서의 삶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 또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곳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사랑하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사진을 수없이 봅니다. 연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계속 바라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날마다 원하시죠? 사랑하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금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취미입니까? 가족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평생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없는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수록 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23편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되돌아보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없기를 구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부러워하면서도 다윗과 같은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삶을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실상은 골리앗의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리, 세상에서 가장 앞장서는 자리,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환난들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도,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상은 골리앗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자리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 삶에서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안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늘 고난이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이 모든 삶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자도 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도 끝내 다윗은 회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하지 못할 큰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5절의 본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한 사람은 그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넘어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아직 있습니다. 그의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노래하겠다,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에서 조금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는 먼저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성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 뜻과 능력, 돈과 사람들, 재능과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머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승리한 후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예배 잘 드려야겠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내가 시간이 생기면 그때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소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죄도 지었고 실수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세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평안할 때에도,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그것을 가장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도망칠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마음의 보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